말씀은 정체성 우리 5번째 시간인데, 제가 정체성을 이거 연말까지 하려고 딱 계획 잡아놨는데 이 주일에 한 주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첫째 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오늘 내용을 참 보면 내용이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7장 1절이 돼야 배경이 됩니다. 좀 마이크 올리지 않습니까? 좀 잡아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느 왕입니까? 아하왕이죠. 아하왕은 남쪽 왕입니까? 북쪽 왕입니까? 예? 북쪽 왕입니다. 북쪽 왕. 자, 그러면 이 시대가 북쪽 왕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하왕입니다. 아하왕. 그리고 그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아하왕의 북쪽 왕의 악한 왕 중에 섬기는 사람이 아하반데 때에 엘리야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말이 없으면 국물도 없대. 그래서 비 한 번 안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3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요. 시작. 예. 3년 동안 비가 물이 없고 있대에 이제 드디어 3년을 끝나갈 무렵에 다시 엘리야가 성 말씀해가지고 이제 비를 보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2절입니다. 그때 배경이요. 시작. 어디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 하면 떨어진 것이 북쪽 수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왕이니까 북쪽 수도에 지금 뭐가 많았대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얼음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현대에도 지금 댐이 있고 수도가 있고 다 이래도 비가 없으면 야단인데, 이 당시 농경사회의 입장에서 비가 없다, 3일이 없었다, 난리가 났겠죠. 우리 코로나 지금 2년만 지나가도 경제가 엉망인데 이 농경사에서 비가 없었다, 경제가요 더 엉망이 된 말입니다. 그때에 3절요. 시작. 그때에 아합의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바다인데, 이 오바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왕국 맡은 자. 그렇게 이 왕국 맡은 자는 되게 막 요즘 말로 원어로 고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오바다하고, 이 사람이 오바다하고 소선지서의 한 장이 있는 오바다하고는 이름만 같지 내용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건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봅시다. 그럼 이때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이 오바다는 서열 몇 번째가 되는 겁니까? 아니, 두 번째는 아니죠. 첫 번째는 아합이고 두 번째는 미시벨 그녀는 아닙니까? 이시벨이고 세 번째가 누굽니까? 이제 이 오바다단 말이죠. 엄청난 권력 갖고 있죠. 그런데 4절요. 어떤 일 했습니까? 시작.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아합이 5절을 읽으면서 아합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인지 한번 읽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아합이 오바다에 이르되 첫 번째 서울 3위가 이위는 집에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도 서울 2위가 누군지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 3년 동안 비가 없었으니까 물을 그늘을 찾아가지고 뭐 하다 뭡니까? 물 찾아가지고 뭐 하던 뜻이죠. 보니까 자기 말하고 노새를 먹여 살리겠다는 겁니다. 노새는 솔로몬이 노새를 탔거든요. 왕이 타는 가장 좋은 게 노새입니다. 이 당시에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새입니다. 두 번째가 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아니 지 노새하고 지 말 밀려고 물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런 밑에서 지금요 오바다가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6절요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땅을 그리고 둘이 찾아보자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제목을 가지고 두길이라는 제목을 정했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두길 속에서의 오바다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지금 오바다는 이 악한 폭군 밑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이 폭군 밑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 뇌물을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출세할 수 없는 세상이고, 직장생활하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내가 성공할 수 없다. 다 이런 핑계를 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우리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핑계 대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핑계 대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바다도 뭡니까? 핑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니 보라고, 이 보라고 왕이랑 꼬라지가 지금요 지 말이나 챙기고 지 노새나 챙기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비를 먹고 밥비를 먹고 내가 살 수 있나? 그냥 확 때려치워버려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안 들까요? 아이고 목사요, 당신은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요. 직장생활 응? 직장 한번 해보세요. 그 밑에서 직장 위에서 밑에서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살아지는 줄 알아요. 그래 못 사요 라고 저한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죠.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느 직장에 가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자리 쫙 깔아주고 탁 이렇게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처음 다 가면 그 현장에서 타협해야 되고 고개 숙여야 되고 눈 감아줘야 되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쩔쩔매고 뇌물 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노? 촌지 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노? 큰형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오바다는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번 더 힘든 일이 확 던지고 사표 딱 끝내보고 내가 이 자리 이 회사 없으면 내가 못 다니는 줄 아나? 내가 꿈을 죽은 줄 아냐? 들어봐서 탁 사표 던지고 나올 일도 있고요. 오늘 방금처럼 이 비유를 하지만은 이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보십시오. 사들도 그 돈 뭐 했는지 사들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왜 한꺼번에 100명 안 했습니까? 들키고 위험하니까 50명씩 나누어서 그래 물과 떡을 갖다 줬다 그러니까 물과 떡을 매일 갖다 줘야 되지 뭐 한 달에 한 번 주면 그럼 줘보면 그렇죠? 매일매일 갖다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도 직장생활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꼴, 안 좋은 꼴 다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오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밑에서 살아보겠다고 치사할 정도로 거의 비위 맞추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이 오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느냐. 그냥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오바다를 아주 해식 분자라든지 아주 기회주의자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궁금하네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성경대로 평가하고 싶다고. 성경이 뭐라 말하냐, 적어놔서 3절에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는 오바다를 여호와를 지극히 뭐더라, 경외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증거가 뭐냐니까, 그렇게 월급 받아서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 죽이려는 선지자들을 50명씩 불러가지고 동굴에 숨겨놓고, 치수하기 비굴하지만은 이런 교회 돈을 받아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다른 모습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다, 이 말씀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위로의 모습일 때에 제가 볼 때 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이 설교를 오바다가 보고 있을 거예요. 오바다가 잘하고 있지 오바다. 근데 한번 봅시다. 오바다도 하나님의 사람 맞죠? 근데 제가 오바다 입장에 대해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국물도 없어. 딱 큰 소리 치고 3년 동안 바른 관계 사라지는 거라. 그대로 빵 치고. 그리고 3년 후에 딱 나타나가지고 또 비 있다. 이래가지고 18장 내용이 뭡니까? 18장 내용이 박수 3번요. 시작. 잘생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옷을 입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타나고 18장 내용이 뭐냐면,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데려와가지고 신상에서 불을 확 태워버린 어마어마한 장면, 18장 장면입니다. 그 중에 지금 며칠 안 되는 15절이 오바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 보십시오. 이 성경조차도 엘리야를 확 떼웁니까? 오바다를 떼웁니까? 예? 세상도 엘리야를 떼웁니까? 오바다를 떼웁니까? 세상도 뭐 멋지게 팍 한 말 하고 그대로 빵 치고 쫙 나타난 이 사람을 찾지, 이렇게 매일 이렇게 건면하게 성실하게 앉아서 이 표도 안 나게 이 살아가는 사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골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어머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리 섬기고 저리 섬기고 이래 다우롱 시구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추석 때 구정 때 형제간들이 온다고 멋진 자가용 딱 타고 와서 막 어머니 수고하시죠, 어머니 저희합니다 한 방 팍 때리고 팍 가보면, 성경 우리들은 뭔데 그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 성기도 내가 뭐 오바다 입장이 돼 볼 때에 참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성기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죠. 그래서 세 번째, 이 평범하고 조용한 헌신, 이 사명자, 이 정체성을 가진 지금 오바다를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큰 소리 치고 한마디 하고 팍 큰 소리 치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할 소리 안 하고, 할 소리 참고 못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이 현재 기독교인 중에서 오바다 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도 직장 가서 큰 소리 빵 치고 막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간다 이러고 막 나 잘라라 이렇게 탁 나오실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덕 때문에 조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 위치에서, 너 환경에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습,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헌신의 삶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자, 내 존재의 이유다라고 알고 살아갈 때에
한편에서는 하면요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확 떠서 막 한판 보이고 막 본때 있게. 우리도 솔직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좀 웃어주소. 또 참 이렇게 딱 끝내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오바다처럼 필요한 숨어서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오바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의인 몇 명을 숨겨놨다고요? 7,000명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똑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누구는 목사로서, 누구는 장로 집사 권사로서, 누구는 평신도 셀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누구는 장군인데 누구는 또 사병인데, 이런 직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 태도와 자세, 이 정체성이 딱 자리를 잡아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드라마를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작가고 드라마를 하는데 아합도 있고 오바다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엘리야도 있고, 이런 드라마 중에서 전부 주인공 다 해보려면 엑스트라는 누가 하노? 여러분 하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공도 있고 작가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행인 3도 있고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나와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것인데 오늘 이 작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람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다 뜨고 싶지. 이렇게 이름도 없이 조용하게 이래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런 게 생각나요. 청년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데 그에는 성가대가 있었던 모양이라 18년을 이 사람이 성가대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충분히 잘생긴. 그런데 자기는 18년 동안 한 번에도 솔리스트를 못하고 항상 밭에 성했는데 음악 공부했다고 누가 타고 가지고 어쩌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쉬어오고 솔리스트를 하고 나는 18년 동안 이게 성했는데 한 번도 못 했는데 확 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 듭니까? 똑같은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내 사명이 뭐냐, 내 정체성이 뭐냐를 모르면 그냥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버리면 하면 성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타고났어요. 목을 딱 타고 터지가 나와서 와 부른데 누구는 금요일마다 주위에 백창을 해도 목이 안 터져. 이게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지를 보여집니까? 누구는 타고나서 부자 밑에 부모님 만나서 20대 후반에 30대 중반에 벌써 회장이 되고 뭐 사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되는데 누구는 40이 되고 50이 돼도 만년과장으로서 늘 눈치 보고 그 직장에서 그 사명을 살아가고 그것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만들어갈 때에 그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바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일 말고 나도 이 오바다 말고 엘리야처럼 하면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만족됩니까? 여러분 직장이 만족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해필이면 주님 꼭 이래야 됩니까? 나를 꼭 오바다로 써야 됩니까? 왜 나는 엘리야를 쓰면 안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방송국에서 불러내고 자꾸 부흥에서 불러내가지고 한국에서 집에서 그 방 10명 앉혀놓고 뭐하노? 이방 10명 앉혀놓고 하는 거 여기서 많은 데서 해라. 움직여. 그래. 10명 하는 거 방송에서 그냥 그대로 해라. 나가자. 내보내자. 마음이 동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자칫 장관 생각하면 맞다. 이거 10명 하는 거 방송에 찍으면 다 본다. 이거 스승이 본다. 이거 얼마나 좋노? 말 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다는 이 생각 안 했을까요? 오바다니까, 넓으니까 막 다 괜찮댔을 겁니까? 안 그랬을 거라고요.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숨겨서요, 뭐 있으니까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위험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 시킨 대로 하다가 이 직장 잘리는 건 아닌가? 일 하다가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우리 가정 다 나앉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몸도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신앙생활하고 오늘까지 온 것이거든. 여러분, 엘리야는요 얼마나 강력한 인상입니까? 진짜 멋지게, 응? 사나이답게 내 말이 없으면 국물도 없대. 딱 그러놓고 막 사면 딱 숨어가지고 옵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막 딱 굶고 막 처리하고 막 살았다 가부집에 가지고 막 그식하고 살아보고 막 그리고 딱 3년 나타나가지고 쫙 말하고 그리고 하늘에 불을 확 내라고 막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멋지습니까? 아니 사나이 자식이 쫀쫀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바닥에 이 왕같지 않은 인간들 데리고 가지고 살아갔네. 만나겠잖아요. 내가 오바다 같으면 지금 보면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고 오바다가 누구 만납니까? 엘리야 만난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도망가지 마시고 제발 얼마나 찾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살려달라 이러는 것인데 내가 이 오바다 같으면 얼마나 내가 찬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우리 왕 꼬라지 아시죠? 당신도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번 뭉쳐봅시다. 한번 나라 살아봅시다. 내가 숭이랑 100명 있습니다. 우리 합치면 102명, 우리 합치면 102명. 나라를 위해서 앞저거 제거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이상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살다 보면 회사 이상하고 뭐 땡강 먹고 이상해서 하면 한번 고소 한번 찔러보고 막 인터넷 올려보고 막 한번 내 입장이니까 부장 좀 내고 한번 바르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던지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분위기 이상한데 이 오바다도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약점 이야기 안 하고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석 분자로 설명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경외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과 행동과 삶과 모양은 달라지더라도 오바다 비슷하게 지금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여기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자, 이 시대에 이렇게 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이념과 갈등, 두려움을 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가 따르다 상황윤리. 뭐라고요? 예,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잠깐만 시간 없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다음에 공부할 때 하고 간단히 하면 이 조셉 플랜체라는 사람이 1966년도에 상황윤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상황윤리가 지금 전 세계를 저와 여러분도 처음 여기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물들어 있습니다. 이 상황윤리는 세 가지 철학 전제 속에 세워진 것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실용주의. 실용주의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내에게 얼마나 유익되는가 이쪽으로 옮겨본다는 거. 그 살아본다는 거.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상대주의인데 뭐라고요?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선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옳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극주의인데 사랑이 동기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라면. 쉬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 상황윤리에서 아주 유명한 예가 이해하죠. 볼그 마이라는 독일 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전쟁 중 러시아 군에게 포로로 되어서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습니다. 남편도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웰즈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사를 받아가지고 베르린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 남편이 아기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 마이에른 여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임신을 하면 그 수용소에 보내주는 거, 집으로. 아기 때문에 가서 살아라고. 그래서 이다가 뭐냐니까 간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날 임신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배워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사랑하고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동기가 좋으면 된다는 상류를 펴서 만드는 거예요. 박수 3번만요. 시작. 저를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오바다를 치면, 실용주의로 하면, 상대주의, 적극주의로 하면 사명으로,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저분이 다 지금 이 언론부터 이렇게 다 지금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전부 이렇습니다. 잘못했다는 고백이 안 됩니다. 전부 합리적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윤리는 4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4가지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상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일하시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황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윤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혼돈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래서 살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윤리는 그 사랑에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이처럼 기준을 혼탁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이런 속에 있으니까 요즘 정치인들 가보십시오. 잘못해놔놓고 개변론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이거를 보고 자랍니다, 전부 다.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그런 거요. 목사님, 혼전순결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아니, 결혼식 딴딴딴 30분 그거 하고 성강이 하는 거하고 30분 딴딴딴 그게 뭔데 그거 안 하고 성강하고 뭐가 차이 나십니까, 그렇게? 30분 차이 잘는 그게 뭔데? 요즘은 제가 놀릴 바에 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싸우고 이기면 누가 이깁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논리가 센 사람이 이기면 돼.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보면 상윤리자들은 수평에는 성공했는데 수직적인 것이 관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완전히 혼돈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윤리는 세 번째 단점이 뭐냐면 상황만을 중시할 뿐, 뭐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서 혼돈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사명이 어디 있으며, 여기에 순교가 어디 있으며, 여기 진리가 어디 있고, 여기에 싸워가는 핍박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들이 있는 나라가 지금 언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되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의 순교를 지키가 뭐 바보라는 거라, 바보. 별시럽다고 하는 거지. 마지막 4번째가 상윤리자들은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행동도 상대적이다.
어떤 행동도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은 죄라고 인간이 규정지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도덕을 폐기해버린 거예요. 도덕 폐기론. 그래가지고 뭡니까? 포스트 모리즘 돼가지고요. 그리고 논리빨 이기뿐이에요. 지금 보라고 정치인들 보라고 뭐 무조건 사과가 없습니다. 밀고 가는 계속 여기 다 물들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잘합니다. 이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 머리 갖고 논리빨로 더 잘하고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 너너 없이 여기 다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오바다처럼 이런 사람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석 분자라든지 아니면 뭐 기회주의라든지 이리 보는 건데 그 죄처럼 이리 보면 안 된다 이거지.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다. 필요 없어요. 지금 보신 분들 보고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영적 오염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이 오바다가 이 얼마나 오염된 세상에서 그것을 지금 왕맞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서 그 부조리한 왕을 섬기게 되고 그 돈을 그 눈치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합의 그 이스벨의 그 속독스러운 그 속에서 비유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가정 생활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아내 동지 여러분 그 개팍 여러분 스스로 발등을 서로 찍었지만은 그 남편의 그 비유를 다 맞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은 그래도 여성 인권이 높아져서 집에 살림 사는 것도 아기 키우는 것도 다 큰일로 치르십니다만은 여기 있는데 지금 꺾어진 100년 넘은 사람들은 다 그 어머니들은 뭡니까? 그 어려운 사회에서 진짜 그 남편 성질 더러운 것 그 인간들을 섬기고 애들 그 다 푸념 다 받아주고 그 없는 그 고된 힘든 노동 살림 다 살고 지금처럼 뭐 일회용 기저귀가 있습니까? 그거 다 빨아서 또 지금 세탁기가 있습니까? 빨래 다 하고 지금 따뜻한 물이 있습니까? 찬물에 다 빨래해서 너르고 말리고 그걸 또 두드리고 두드리기서 또 깨끗이 안 하면 또 시어머니 눈초리와 잔소리 속에서 그 애기를 다 키워놓고 근데 그걸 알아주느냐는 거야. 안 알아주고 여자가 뭐하러 지구상에서 이 소리면 아버지는 과만 지르면 끝나지. 그런 속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다 그걸 참고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이에요. 지금도 애기 엄마들이 다 힘들고 그러지만 그래도 지금 알아주잖아요. 요즘은 물론 못 알아주는 남들이 있지만은 간띠가 부어서 그렇지. 지금 알아주잖아요. 그래도 애기 키우고 힘든 줄 알고 집에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고 다 그래도 알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 어머니들이 왜 도망 안 가고 살았겠어요? 네 인간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아냐?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사명이에요. 내 정체성.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이렇게 참고 살고 그래야만이 가정이 지켜지고 애기가 바로 키워지지. 엄마가 사라지고 나면 그 가정 온전히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한 사람 목사가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그 자리에서 올해 16년 동안 조용하게 그렇게 빛 없이 11조하고 감사응음하고 교회 섬기고 식당 봉사하고 셀장하고 영혼 찾아가고 돌보고 MT하고 오늘 그런 성기 덕분으로 학습 세례받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앞에 때는 목사만 띄우고 앞에 때는 뭐 누구만 띄우는 것이지 진짜 이들의 오바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것들은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거든. 오늘 그래서 제가 엘리야보다 엘리도 내려놓고 이 오바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이 시대도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 시대는 묻혀지고
언론이 누구 때립니까? 와, 때리는 영웅도만 다 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세 번째, 이 영적으로 오염된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 것이냐.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오염된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더럽다고 자꾸 교회를 나오고 절처럼 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안 돼요. 교회 사람 성도는 오히려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고 직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이소. 그런데 잘 못하면 자꾸 떨어져 나와서 자기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던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9.9%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0.1% 2%밖에 안 되는 잡족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잡족이 불평을 합니다. 애굽이 그립고 마늘이 그립고 부추가 그립고 고기가 그립다. 그러면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너가 자 먹자, 네 양도 있잖아, 이래 하면 될 것인데 오늘 그 말에 물들어가지고 국민 전체가 뭡니까? 울고 불고 야단이 났어요. 형님,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새카만 먹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먹물이. 이거 낙동 강물에 부었더만 낙동 강물이 시키면 붙다. 이건 죽은 강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강은 이거 한 컵 부어본들 표도 안 나게 흩어져서 살아있게 만들어야 되는 판국이에요. 우리가 정체성을 보란 말이에요. 세상이 썩어지는 이 소상에 우리가 가서 뭐 했어요? 눈 까만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빛과 소금으로 섬겨될 판국에 에이 세상 더럽네, 세속화 됐다고 막 벌이 불고 산속에 가버리고 교회만 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교인들이 빨리 이 정체성을 알고 배워서 비록 내 작은 힘이지만은 오바다처럼 내 직장에 가서 일 없이 눈치 보면서 갈등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염된 세상에 들어가기가 무섭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나니까 세상은 더럽고 막 교회에서 사고 싶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꾸 오니까 뭐냐니까 걸어 살다 보니까 신비만 체험하는 거라. 하나님 만남 체험 많아요. 온갖 경험 많아요. 진짜 이 고신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하루에 새벽에 한 1시간 반 기도하고 점심때 한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한 2시간. 왜 학교 데모하니까 뭐 학교 수업도 안 하고 그 다음 6.29 일어날 때니까 뭐 그러니까 막 하루 6시간씩 7시 기도하니까 한 몇 개월 하고 나니까요. 와, 온갖 건요. 체험 다 해봤어요. 체험이란 체험은 별로 고신에 말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신비한 것만. 그러니까 친구하고 대화도 하기 싫어. 왜? 쏘가지가 다 보이는데. 생각하는 게 다 보이고. 아, 이거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혼자서 가고, 혼자. 안 만나고 싶은 거라 혼자서. 저 기도원에 달아내서 있고. 이렇게 가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많거든요. 자기는 거룩하고 세속화 됐다 그러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영적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동행.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년과 싸운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오늘 듣고 보니까 오바다처럼 사고 싶어요. 엘리야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없으리라고 뭐 했습니까? 이야기한 다음에 3년 동안 뭡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렙다 가보집에서 3년 살았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이다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이라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만 잘 되고 부자 되고 풍성하고 일이 척척 풀리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는요 주님과 동행한 게 뭡니까? 동행 훈련이 뭡니까? 못 먹고 살고 바보처럼 살고 그것도 갑오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고 이래 살아야 돼 지금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전했대요. 동행. 뭐라고요? 방송실 이 3분의 2번 동행. 이길 밖에 없다. 이래 생각해야 그 참고 견디지. 이 길 없으면 내가 못 사나? 이러면 못 견뎌갑니다. 회사 직장에도 내 이 직장 말고는 내가 못 다니나? 떨어치야 보면 물론 다른 직장이 있겠지. 못 견뎌갑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길밖에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엘리야가 까마귀가 갖다 먹어주는 거 먹고 사렙다 가부, 그게 17장 여행합니다. 이게 두 가지 사건이. 그리고 사렙다 가부 아들을 살리고, 그게 17장 여행이고, 그 3년을 지난 후에 18장에 지금 불리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불리는 지금 장면을 안 하고 지금 오바드를 건들고 있는 거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동행이라 하면 아까 막 상대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함께 함으로 막 잘 풀리는 거 생각하는 거라. 아니,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 함께 하면 잘 풀릴 때도 있고, 이것처럼 하나님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안 택하고 전부 다 잘 되는 걸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일 보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동행인을 할 때에 참고 견디고 이기고 발전 없고 능력 없고 바보처럼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이러한 과정들을 이겨야만이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긴다 이래가지고 막 한 방 해갖고 막 한 방에 끝내 뿌리고 막 이런 생각하지. 이 오바다처럼 그 위험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력을 쌓아가고 찾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묻고 연습하고 우리 교회를 따지면 변화도 없는 묵상, 응답도 없는 기도, 그런 것들이 쌓여야 된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설명하면 또 인기가 별로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하면 이래 해야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막 역사 일어나는 것이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바다처럼 참으십시오. 이거 씨가 심한 세상도 그런데 또 교회조차 또 저러는 목사님 그런 설교하니까 부응이 안 되지. 이렇게 분위기가. 오늘 여러분 따라서 이길 밖에 없다. 그래야 그 직장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김혜아랑 싸우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제밖에 없다. 이래 되는데 이제 말고 또 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행이나 하는 생각부터 봐요. 우리가 봐요. 인본주의에 물들고 있으니까 주님과 뜻대로 동행을 하는데도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동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잘 돼야 돼. 그럼 엘리야는 자살한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 입장에 대해봤다고 괜히 주님과 동행해가지고 고생한다며 지금요. 말이 빨랐습니까? 괜히 주님과 동행해가지고 까마귀 물좀 묵고 살아야 되고 괜히 주님과 동행해가지고 사람다 가보던 데서 가보한 데서 달라 그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벼룩에 간을 빼먹지 마지막 떡 한 조각 남은 거 하고 기름 한 번 그거 꾸 먹고 죽으러 가는데 그 꾸가 그거 내부터 줘라. 아이고 들어봐 앵고 와서 진짜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데 죽을 테니까 너가 먹고 죽으라 이러니까 안 먹어 솔직히 말해 살아야 닦게. 내용을 지금 모른다는 것입니까? 여러 지금 10절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 동행인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이때가 동행이었어요. 이때가 은혜였어요. 이때 제가 바뀌었지 잘 나갈 때가 바뀐 거 아니더라고. 이때 생각이 깎이고 성품이 깎이고 모난 성품이 깎이고 그럴 때 이런 말에 누가 깎이는 그 모양이요 이러던데 너무 그러지 마서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인은 당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이럴 것 때문에 엘리야가 나와서 그 속에 여러분 같으면 하늘을 머리에 쳐박고 3일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물을 갖다가 12바켓을 부어놓고 비 오도록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또 7번 기도하고 나서 하늘에 봐라 손바닥 많은 구름이 또 오니까 이제 가자 비 올 거다고 맞아 타고 도망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이 맛있는 것처럼 오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이 밑에서 이런 걸 맛보는 거다 말이야. 오늘도 조그마한 것이 기도하고, 오늘도 조그마한 거 의논하고, 조그마한 것으로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으로 묻고 의논해가는 이 동행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다 같이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요. 시작. 소박한 삶에 감춘 위대한 헌신. 시작. 저는 지나간 10주년을 넘어가면서 한계하는 그 밤에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부자가 없잖아요. 물론 부자는 잘 안 오더라고요. 이거 봐, 다 비슷하다. 다 매달 벌어서 매달 먹고 살아가는, 다 비슷하다가 살아가는. 제가 여러분 내는 감사한 금 11조 제가 다 보고 봉투 다 읽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이 가정 갖고는 11조 못 삽니다.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데 그 한 삶을 통하여 지난주도 금요일 날 재직계를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공동회 하기 때문에 세대교인대로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 공동회 보고를 하는데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작정된 것보다 더 많이 헌금이 나오고 더 많이 섬겨주고 예전도 안 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어린이 하기 위해서 퐁퐁도 만들어주고 풋살장도 만들어주고 야외 카페도 만들고 야외 카페 또 춥다고 또 따뜻하게도 만들어 놓고 난로도 갖다 놓고 이게 여러분이 소소한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단 말이에요. 먹어서 한다고 뜯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조그마한 월급 받아가지고 그 여름에 더운데 추운데 그곳에서 그 벌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나라에 11조를 내고 감사한금을 내고 또 오늘 학습 받지만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달궈주고 어제 우리 금요일 날도 정말 어른스럽게 3년을 우리 다순을 3년 딱 했거든요. 3년 전에 11월 말에 해서 12월 때 1회 출발했는데 그 목사 한 사람하고 학생 한 사람 딱 졸했다 한 사람. 그래 그 전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주신는지 우리 노력보다 더 많은 하나님은 사랑과 결과를 풍성히 보여주시거든요. 저는 마지막 감사하며 특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모교회 집사님인데 10대부에서 훈련 받았다고 얘가 다준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성격이 없느냐 그날부터 상담자가 필요하다. 매주 월요일 왔다 왔어. 매주 월요일 와서 한 사람씩 만나고 다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고맙더니 그리고 내가 감사장을 주는데 내가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뭐 내가 이야기는 우리 교인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섬김으로써 다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년이 이래 됐다면 앞으로 3년을 더 준비해서 얼마나 더 위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생활하고 꿈을 꾸고 재정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다시 만들어 가자는 그리고 각오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소박한 삶에 감춘 이 위대한 헌신 속에서 주님은 새롭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 뭐라고요? 나의 위치가 높나 낮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지금 이 오바다가 내가 왕이냐 왕 아니냐 뭐 서열이 3이냐 4이냐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소박하게 성해가는 삶. 오늘 소박하게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남편 역할을 하고 아내 역할을 하고 엄마들이 똥기저귀를 갈고 아이고 내가 똥기저귀 갈라고 시집왔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제도 우리 청년이 직장에 갔는데 하루 종일 청소했다 청소만. 근데 내가 대학 졸업하고 이 청소하려고 내가 이쪽 왔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니고 거기서 배워라. 빨리 배워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그래 기술을 배울 수 있대. 두 번째는 그 나의 위치에서 소박한 삶 속에 그 속에 감추어진 헌신이신 뭐라고요? 그 속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요 눈치 보고 헌신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법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 보는 앞에서 직장 상사 어떻게 섬기라 하나님 좀 섬기라 이렇게 나오는데 눈치껏 해갖고 시간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래 하지 말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요 이제 내가 그 위치에서 방향이 보여집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른 길이다. 세상처럼 상윤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수 세 번만요. 시작. 지금도 상윤리 속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옛날 습관에 돈 쓰는 습관, 물건 사는 습관 하나도 못 끊었습니다.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은혜만 받지 그거를 끊고 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왜 나는 그만큼 돈을 써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그 돈을 월급도 못 버는데,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나고도 아무것도 가책도 못 느껴요. 왜 나는 꼭 그런 명품을 사야 됩니까? 명품 안 들면, 안 사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까? 예수님이 명품 옷 입었습니까? 거기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명품 가방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명품대로 가르쳤습니까? 왜 교회에서 명품 들고 와야 되는데요? 왜 교회인데 왜 그 가방 들고 와야 됩니까? 루비똥이 하면 성경책이 안 들어갑니까? 흥분하면 안 되고 감질하면 안 되고, 사고관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와서 더 잘되게만 하고 앉았지, 내가 정체적인 뭔지, 내 방향이 뭔지, 내가 누군지도 전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너무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복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 속에, 성경의 가치관 속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쓰기 위하여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두 길 속에서, 그 폭군 밑에서 힘들다 하지만은 오바다가 평범하게 조용하게 헌신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상윤리 속에서 뭡니까? 빨리 많이 가져라, 빨리 성공해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뭡니까? 실용주의가 이겨버리고 상대주의가 이겨버리고 적극적으로 이겨서 우리 생활 속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만 조금 느끼지, 문 밖에 나오면 또 완전히 도로 탑을 돼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뭡니까? 이 영적 오염을 극복하는 비용은 세상에 들어가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래서 동행, 주님과 동행하고 싸워가야 되고 이겨가야 되고 견뎌가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소박한 삶 속에 감추어진 이 헌신을 하나 둘 하면 돼. 이게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적용거리를 준다면 여러분 오늘도 소박한 삶 속에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소박한 삶 속에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소박한 삶 속에 정말 내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무슨 헌신일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 감사금 하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감사를 찾아보는 거라. 입술로서 내 남편에게 감사해보고 내 아내에게 감사해보고 내 자식에게 감사해보고, 오늘 학생들은 선생님께 한번 감사해보라고. 선생님 인사하면서 왜? 이러거든. 가만히 생각해버리고 내가 교회 가보고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뭐라 하기도 하고 우리 잘못한다고 잔소리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학교 못 왔으면 이 못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하면요, 이 반도 쌤한테 힘 좋다고 니빨 찍어본다. 그런데 아이고 또 우리 담탱이 왔네 또 아이고 또 이러니까 학생으로서 관계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셀장에게 한번 감사를 표합시다. 팀장에게 감사를 표합시다.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를 표합시다. 남편에게 감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좀 해보소. 내 자식에게 야 학교 가줘서 고맙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께 나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이 소소한 소박한 헌신에 감춰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주 안에 나를 세우고 나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을 불러서 엉망인 가정, 엉망인 내 상태를 불러서 공동체 만들어주고 여기서 잘 사든 뭘 사든 가난하든 부자든 소소한 행복을 꿈꾸게 하고 여러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도할 사람이 있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기도 요청할 사람이 있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공동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학습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만 또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싸워가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에이 그래도 누가 알아주나? 바보처럼. 나도 그렇게 성기 본들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주를 불러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여기에 불러서 예배자로 세워주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이제 사명감을 갖고 살게 만들어주고 오늘 여러분의 성경 결과로 학습과 세례와 입교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성경 결과로 자녀가 자라고 있고 여러분의 성경의 결과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재정과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오바다처럼 갈등도 생기고 힘도 있지만 하나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헌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우리 자매님들만 우리 형제님들요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의 예배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의 예배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멋지게 폼나게 드러내는 사이가 아니다 할지라도 조용하게 소박한 헌신으로 살아왔던 영혼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섬겼지만 표시도 나지 않는 열매도 없는 그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바다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바다의 정체성과 오바다의 헌신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 헌신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가정에서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섬겼던 그 섬김, 이름도 없이 교회를 섬겼던 그 섬김, 주님의 열매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예물 들고 왔습니다. 11조를 고백하는, 창조주로 고백하는 11조와 감사를 고백하는 게 넘치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세례시기의 학습세계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을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여 주시고 멀리 하시고 여기 하시고 여기 하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학습 세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학습 예식을 예배 끝나고 합니다만은 동일하게 영상으로 보내주시고 동일한 시간이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학습 문답에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크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에 마지막에 예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 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좀 더 큰 목소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예법을 배우며 어떤 환경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했던 이 서약 들으시고 세례받을 때까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배우고 연습되어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복음을 함께 누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영혼을 품고 안고 키워가는 영적 양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함께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 교회 합숙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입교 있습니다. 입교는 같이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세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구원하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기에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시고요. 나중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자 이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자, 손 드시고요. 우리 세례식 할 때에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예,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중요합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업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어서 세례 예식할 것인데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들의 가슴 속에 고백했던 서약했던 약속 지키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을 좌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사랑하는 주님의 딸 목나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기타의 불교도 섬기고 기타 종을 다녔지만
약 1년 전에 귀한 딸 이곳에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와 함께 자리에 출석하여 먼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특별하게 불렀었기에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양산에서 하나님 언니와 함께 출입할 때, 웃으면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동의 순간을 우리가 봅니다. 양산의 지역을 이 딸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건질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식구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 목태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 함께하는 교회에 이 은혜를 불러주셔서 동생과 함께 세례받는 귀한 주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도 모르게 우리의 뜻과는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귀한 영혼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목랑인 새님이 살아왔던 인생의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귀한 딸로 세우셨기에 하나님 이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장막의 눈을 거두어 주옵시고 태양을 볼 수 있고 아침을 볼 수 있는 새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여 주셔서 이따 영적 주수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 이수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 사랑하는 소집사님으로부터 전도 받아서 이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살기에 바빴고 세상이 그리 좋았지만 그 좋은 세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살 길인 줄 알고 여기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신주님의 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성령님, 이 생각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사고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가치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웃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돌진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향해 살아가는 귀한 딸 삼아 주옵시고 섬기는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주여 기름 부음 주옵소서. 온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새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딸이 세례받을 때까지 섬겼던 수많은 영혼들 함께 유리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경흥 목사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 온 몸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물이 내 인생에 살아온 60년에 70년에 다 제가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딸을 통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보내주시고 그 딸의 권유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사위의 눈물을 받으시고 지나간 셀장들과 셀원들의 기도 속에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인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 쓰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 예은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 멀리 창원 감계에서 북면에서부터 이곳까지 매 차를 타고 수요일을 달려오며 금요일을 달려오며 주일까지 이렇게 먼 거리에 달리는 이 딸에게 이 귀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어두움이었다면 이제는 빛되게 하여 주옵시고 옛날에는 밤이었다면 낮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만난 새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딸의 키우고 있는 가정에 자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새 빛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딸로 삼았었기에 이 영광스러움 이 기쁨 알게 하여 주시고 온 믿지 않는 온 식구 온 가정을 이 딸을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키우고 있는 자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 윤영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 사랑하는 신구사님의 도움으로 이 친구가 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남편은 멀리 배를 타고 있지만 그 가정성은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딸로서 이제 주님의 앞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기독교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외로움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말씀이 교제가 풍성해지는 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을 위하여 섬겼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 되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딸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강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아영에게 손을 줬습니다. 부모님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장성하여서 내 입으로 고백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생이 되었습니다. 감당할 공부할 지혜를 주옵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상황주의에 물들지 아니한 귀한 성경 가치관으로 채워 주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서성 만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 세상을 섬기가는 주님의 딸로 키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상대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기독교 신앙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한 아들 근은이의 손을 줬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사랑으로 눈물로 오늘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의 기도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사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 받고 나도 받았으니 나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을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급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력을 주시고 좋은 성품으로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정성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 온 몸에 물이 흐릅니다. 머리부터 타고 내린 이 물이 지나간 20년간의 잘못 살았던 죄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아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여기 오기까지 부모들의 기도와 친구들의 기도와 섬겼던 수많은 셀장들과 그들의 노구 위에 오늘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어둠이 있는데 이제는 빛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전에는 캄캄함이 있는데 이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하여 새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새 영혼을 주시고 새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들을 위하여 섬겨받던 수많은 영혼에게 기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호에게 머리손을 줬습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서약했던 그 서약을 이제 자기 입으로 서약하고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옛날의 성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 받은 성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의 습관의 성호가 아니라 너는 이제 지나갔으니 보다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에 따라 새 사람의 성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를 이어받는 축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기도가 내 통로로 쌓여지는 그릇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이 쌓여있던 위에 할아버지의 기도가, 위에 할머니의 기도가 이 아들에게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엄마 아빠의 기도가 이 아들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통로자로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이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델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제생나라 삼은 것처럼 모델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셀장님, 팀장님, 간사님, 사랑하는 아들을 키웠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에 함께하는 교회에 세례교에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네. 앞으로 오시 바랍니다. 학습정서 443호 이름 율리온 1965년 9월 11생 위 사람은 2011년 12월 12일 공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학습을 받고 본교회 학습교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12월 12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항동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례정서 339호 이름 목나연 1971년 12월 25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12월 1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12월 12일 함께하는 교회 주례 항동환 목사 축하드립니다. 345 이름 목태희 1967년 3월 11일생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례정서 341호 이름 이수기 1961년 11월 14일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학습 제444호 이름 김규환 2009년 6월 5일생 위 사람은 2021년 12월 12일 공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학습을 받고 본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12월 12일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항동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남영민 제백 445호 이름 남영민 2004년 7월 10일생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영민은 버니엘 학기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민지 446호 2007년 5월 15일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47호 장원창 2003년 9월 25일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윤 448호
2005년 2월 7일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49호 정재민 2005년 12월 24일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교 김아영 입교 제42호 이름 김아영 2006년 12월 5일생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12월 10일 함께하는 교회 주례 항동환 목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입교정서 43호 이름 전권은 2006년 8월 21일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형복 선생님 세례 342호 이름 근형복 1959년 6월 21일생 위 사람은 2021년 12월 1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에 세례 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1년 12월 12일 함께하는 교회 주례 항동환 목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343호 이름 배은혜 1986년 6월 28일생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344호 이름 윤영주 84년 1월 11일생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